할렐루야. 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모리타니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서아프리카도 여기서 굉장히 먼데 서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모리타니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남한의 약 10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아마 이마트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생선 코너에 가면 모리타니아산 문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는 이 문어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 듣기에도 생소한 나라를 4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납니다. 처음 딱 도착해서 그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이제 태권도 센터에 갔는데 굉장히 이제 좁은 태권도장에 한 40명, 50명 되는 아이들이 발 디딤 틈도 없이 꽉 들어차서 거기서 기합 소리에 맞춰서 그 태권도 그 훈련을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정말로 열심히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또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태권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수련을 해서 다시 가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태권도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교에서 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랍어로 음악을 작곡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런 노래입니다. 아나 모리타니, 아나 모리타니, 아나미 모리타니. 네, 이 멜로디가 익숙하시죠? 이 찬양의 멜로디에다가 이제 아랍어로 가사를 입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나라인 모리타니아에서 그 아이들이 막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참 무슬림권에서 찬양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글 학교에서 한글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글을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글을 막 가르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모로코 어머니를 둔 이제 한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되게 빠르게 한국어를 익히기도 하고 또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도 가르쳐봤는데 굉장히 또 빠르게 언어 습득을 하더라고요. 또 선교사님께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한국으로 출타를 하시면 일주일에 10편도 넘는 설교를 준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영어로 하고 또 한국어로는 한 번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가면은 이 시커먼 아이들이 시커먼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피부색이 저희보다는 조금 다크한 아이들이 한가득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메트로 막 선생님 하면서 몰려오면 그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고아원도 있습니다. 네, 고아원에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이만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운동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어린이 센터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정말로 거기 사탕을 잘못 가지고 가면 이제 밟혀 죽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몰려드는데 그 아이들에게 준비한 이제 게임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빵을 나누어 주는 시간. 빵을 나눠 줄 때 채찍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달려들어서 이제 나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또 빵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이슬람 이 공화국인 모리타니아에서 정말 신나게 사역을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제가 의욕이 넘쳤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사역할 때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힘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영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호한 경계가 분명해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조금씩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불탔던 의욕이 사그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요, 처음과 같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지 않을 때 그 의욕이 사그라짐이 찾아옵니다. 제가 좀 분위기파입니다. 전과 이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낙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툭 하는 느낌으로 찾아오고 의욕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태권도장에 가는 것도, 이 장애인 학교에 가는 것도, 심지어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이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6년째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총회 파송 선교사이신 권경숙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서 이런 모습이 1g이라도 1g, 굉장히 작은 양이죠. 1g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딱 알아보십니다. 제가 몸무게가 한 90kg 가까이 되는데 이 1g이 딱 나타나면 저는 더 이상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송상현 선교사 아웃, 현지 사범들에게 태권도장을 운영 딱 시키십니다. 장애인 학교 수업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찬양 인도도 설교도 현지 사역자들에게 넘기십니다. 저는 꿰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멍하니 교회 마당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정신줄을 놓게 되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면서 그때가 돼서야 이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모리타니아에서 사역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송선교사,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일세. 사역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사역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세. 송선교사, 마음이 없이 사역하면 안 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생명 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손과 발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금과 은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주여 받아 주셔서 우리가 뭐를 드리고 뭐가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을 잘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날고 뛴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제 모든 행동들은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모든 사역하기 전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섬길 기회를 허락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섬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프리카 교인들과 함께 밀가루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되면 이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합쳐서 죽을 끓여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100인분, 120명 인분 이렇게 죽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죽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말로 참 멋진 사역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한인 예배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다 밖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인 예배 설교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모두가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떤 그 일들을 참 도와야 되는데 방 안에 콕 틀어박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선교사님께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인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우트였을까요? 다행히 선교사님께서 긍휼하게 저를 여겨주셔서 한인 예배 설교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송선교사, 그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금 뭐 하는 일이야? 설교 그렇게 일일이 쓴다고 잘하게 되는가? 설교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걸세 하면서 그때도 정말로 한바탕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멋진 기술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이름이 꽤 유명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영을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야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송선교사, 기술적인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송선교사보다 훨씬 잘하네. 마음이 있어야 되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 거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송선교사,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 재능은 충분하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네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매 순간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요동칩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이 마음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없을 때면 부차적인 것들에 막 신경을 씁니다. 이 교역자들 기타 중에서 이 가장 좋은 기타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가 되면 막 괜히 그 목사님께 갑니다. 허모사임,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좀 빌려주십시오. 기타 좀 빌려주십시오. 이것저것 부차적인 일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막 쏠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 뒤에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도대체 뭘 찬양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날은 그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모리타니아였으면 당장 아우트입니다. 송송에서 아우트.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능을 구합니다. 계속 힘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저는 이 출애굽기의 이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참 질릴 때가 있습니다. 만들고 또 만들어서 이 읽기도 질려버립니다. 교역자들이 아침 경건회를 할 때마다 바이블 타임을 묵상합니다. 요즘 본문들을 읽다 보면 정말로 징하다 싶습니다. 한 줄에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달라고 합니다. 청색, 홍색, 자주색 실로 엮어서 짜라고 합니다. 이 제 성격 같아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차례대로 입고 전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심 테스트를 시키시는구나. 그냥 이 금방울로 다 통일하면 안 됩니까? 금방울. 아니면 그냥 무늬 없이, 저 같으면 무늬 없이 만들거라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 그렇질 않으십니다. 이 청색시만 해서 그냥 그 청청으로 갑시다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아침에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복해. 항복해.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능으로 살아오다가, 힘으로 살아오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의욕이 없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이 예배로 참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참 이 규제하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은혜도 많이 못 받게 되고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기도 참 힘듭니다. 기도 모임을 가지기도 쉽지 않은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의욕이 없어진 것도 알아차리기 힘든 무력감이 자리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마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멈추질 않으십니다. 회막과 증거교와 속죄소와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를 등잔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압박감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회사에서 살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가난함으로, 또 영의 기도로,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힘, 능력, 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구분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도 소중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명성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삼손이 그 두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에,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바로 그때에 그의 인생 유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다곤의 신전에 불러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소서 기도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나미스 권능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마음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지점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두렵고 때때로 너무나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힘들지만 그 지점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늘 선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